선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의 아데네스의 선교 결과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른 도시들에서는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큰 무리들의 회심과 함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아덴에서는 적어도 큰 무리들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른 물량적인 수치로 평가를 한다면 아데네스의 전도는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적으로 교만했던 아덴 사람들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서데바나와 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불구하고 그가 다른 도시들에서와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혈혈단신의 몸으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 왔던 바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심적으로 상당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두 사람이 가져온 사랑과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과 함께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이 보낸 사랑의 선교 헌금 그리고 영적인 동력자들과의 재회는 바울로 하여금 힘이 넘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아예 포로로 사로잡아서 원하는 대로 움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선교에 대한 열정은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바울을 이전의 데살로니가스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한 이후에 자기 옷을 먼저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셔 복음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바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그 사람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복음을 전한 장소가 유대인 회당에서 개인의 집으로 또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린 바울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스도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유스도가 본문에서 언급되는 유스도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바울은 그의 집을 새로운 집회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디도 유스도는 모든 사람들처럼 한 시대를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후세대까지 계속해서 소개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가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고 또 완혹한 자들에게 벌을 주며 결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거행해 주는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계 노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였으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고린도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보를 쫓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고린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조롱과 무관심을 일관했던 아덴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의 본문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헬라 원문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단 3마디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아시아 대륙인 더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 건너온 바울의 선교는 유럽 사람들부터 결코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에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역은 심한 배를 맞고 체포되어 착고에 처인 채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그를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캄캄한 밤에 데살로니가로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그들을 쫓아와서 위협하는 바람에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에서 황급히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대륙에서의 사람들은 바울을 결코 호의적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 나타나셔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이 뭔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주님께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을 당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비당 삼아서 복음을 전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으로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유력한 유대인 그리스도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회심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을 자기 회당에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 바로 옆집에서 바울의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비시디 안독과 데살로니가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고약한 고린도의 유대인들 역시 패거리를 지어서 더 적나라한 수법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아예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고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법이 끝내 먹혀들지 않으니까 마침내 바울을 고린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고린도로 되돌아가서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낮에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는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힘이 솟구쳐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와 정비례해서 회당의 유대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를 가해 옵니다. 그것도 점점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내게 몹쓸 짓을 자행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계속해서 똑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수모와 욕설과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게도 버틸 힘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어서 나의 숙소인 아굴라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내 자신이 소급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립니다. 하루 종일 나에게 악랄하게 몹쓸 짓을 행하던 그 유대인들의 욕설과 험상궂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말없는 두려움이 내 속에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뭔가 몹시 두려워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당시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심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심적 상태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라는 삼중적 점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가 고린도를 향해서 나아갈 그때부터 이미 주체할 수 없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였던 고린도에 팽배하고 있었던 이교도의 세력들과 도덕적 타락성은 바울을 근심과 중압감 속으로 몰아넣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그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울은 과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에서처럼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런 심적 상태를 놓고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토록 나약할 수가 있으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기쁨과 슬픔, 평안과 두려움, 배부름과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는 이전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조직적으로 대적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바울이 고린도를 아예 떠나버렸거나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미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그날 밤 고린도에서 맞은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무서워하고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도 무서워합니다. 어두운 밤을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도 무서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나운 진성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유익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 있어서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간의 건강 생활을 해치는 감정적 요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 생활함에 있어 가지고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싸우면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심리 상태가 마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신경이 쇠약해지고 마지막에 점점 예민해지다가 심하게 되면 히스테리 같은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단순히 두려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의욕을 상실한 채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바울을 향한 이 말씀은 결단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 죄를 당하고 있는 거대한 어두움의 영적 세력들과 도덕적 심대가 타락한 고린도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까닭없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즉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셨더라면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도 어느 날 밤 까닭없는 두려움에서 엄습하면 또다시 주님의 뜻과 상관되는 길을 못 서겠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내가라는 1인칭으로 당신 자신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하거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에 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난다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장애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까닭없는 두려움 사로잡혔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협박과 생명에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함께 있음에 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지금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실 것이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주님은 과거 다메섹에서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께서 바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계속되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지칠 대로 지칠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을 집어넣고서 무관심 속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더 짓밟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늘 묵묵히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조금 더 변함없는 기대와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순간순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제 하시던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나의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까닭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의 고통을 끌로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새겨주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든 병들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생의 순풍을 맞았던 폭풍송을 헤매던 고린도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꿋꿋이 지키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되게 용기 있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그 무엇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와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절실한 문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오고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이 삶의 모든 것을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며 거기에 압도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365번 나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 참 평강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은 실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신들을 40년간 이끌어오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할 이방 족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며 모세와 함께하던 나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고린도도 복음 앞에 정복될 것이다.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를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악랄한 유대인이 계속해서 너를 위협하고 괴롭힐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대적으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이 보호되며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자신과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치하는 상황에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바울은 반응은 그 결과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는 한 곳에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서의 주님의 뜻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앞절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하면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죽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앞으로도 구원해내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그 기간 동안 고린도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더욱 확신을 얻어서 주님께 뜻하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의 소임을 아주 멋지게 완수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였습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말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며 그의 대적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치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격한 상태에 처한 바울의 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마치 살벌한 군인들에 의해서 단단히 포위당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제 아무리 당혹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울을 좌절시킬 수만큼 당혹스럽지 않았으며 제 아무리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으며 제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고백의 토대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날 밤 고린도에서 체험했던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 고린도에 머무는 18개월 동안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부터 자신의 서신서를 쓰기 시작함으로써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제의 불능일 같은 바로 그곳에서 반대로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타락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뜨겁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형편과 차질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